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기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생각을 예수님 생각에 맞추는 또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보고 있죠. 자, 오늘 보시면요, 어떤 절기가 나옵니다. 어떤 절기가 나옵니까?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자, 초막절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게 한 6개월 전쯤에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6개월 뒤,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유월절, 그럼 1년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반년 정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남은 시점이 바로 초막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 6개월 남았다면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지금이 3월 달이니까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죽어요. 그럼 이 6개월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갑니까? 하와이 가보고 또 이렇게 좀 쉬고 그렇게 6개월을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남은 6개월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지금까지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들, 지금까지 사역하지 못했던 지역들, 베레아 지역이든지, 베레아 지역은 요단강 동편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지역이지만은 사역은 하지 않으셨던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이든지 아니면 여리고 지역, 삭개오를 만났던 지역이죠. 나중에 나옵니다. 여리고, 베레아 지역,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남은 사역들을 채워 가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반년 남았지만은요, 이제 좀 쉬어야겠다. 내가 이제 십자가 죽을 건데 좀 그동안 이 땅에서 못했던 거 실컷 하고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가시지 못했던 곳, 사역하지 못했던 그곳을 향해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그 주변 지역들을 사역하실 그러한 계획들이 또 이렇게 있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은요, 유대의 3대 절기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이 있죠, 그죠? 제일 유명한 유월절. 유월절이 해의 첫 해가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년이죠. 유월절이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3월 30일이 부활절인데 그때쯤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쯤에 유월절쯤에 이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유월절도 음력으로 지키거든요. 유대인들의 유월절도 음력으로 지킵니다. 딱 그 시기입니다. 3월 정도에 이제 유월절이고, 그리고 이제 77절이라고 하죠. 77,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77절, 오순절, 그렇게 이제 그 두 번째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에 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40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같은 거 입으니까 같은 거 신으니까 지겨울지 모르지만은요. 그래도 옷 걱정, 신 걱정, 먹을 걱정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은요, 가을 정도 돼요. 9월달, 10월달 정도 이제 되겠죠. 가을 정도 되기 때문에 가을 추수가 있고 그리고 가을 씨앗 뿌리는 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쌀을 먹는 거 아니니까 밀과 이제 보리죠. 그래서 이제 추수는 사실은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월절까지 그 사이에 끝이 납니다. 하지만 가을에 무엇을 거둬들입니까? 과일을 거둬들여요. 과일을. 특히 뭐 올리브든지 뭐 여러 가지 과일들이 포도든지 이제 나죠. 과일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 밀과 보리에 관한 그런 씨를 뿌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농업으로 보면 이제 새해예요. 새해. 신년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이제 초막절은요 이 3대 절기 가운데에 굉장히 즐거운 절기예요. 우리도 뭐라고 말합니까? 한가위 같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추수 끝나고 얼마나 먹을 것도 많고 즐겁습니까? 초막절을 지킬 때에 장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제 지냅니다. 그러면 괴로운 절기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면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아파트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요 거기에 초막절 이제 지낼 때 아이들이 들어가서 막 자기도 하고 합니다. 먹을 것도 많은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정말 축제 같은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절을 향해서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방문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의 이름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이름이 나옵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적어도 4명의 형제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누이들 할 때에 복수를 씁니다. 예수님의 누나가 아니고 여동생이죠. 예수님 제일 첫째니까 다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 형제 적어도 4명, 여자 동생 적어도 2명 이상이 예수님의 형제로서 자매로서 형제, 남매로서 그렇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방문한 겁니다.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말합니다. 형님,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뒤에 말을 덧붙입니다. 형제들이 예수님께 그냥 오진 않았겠죠. 자기들끼리 먼저 가족 회의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끼리 의논이 안 맞으면요, 같이 와서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일단 의견을 맞추는 거예요. 뭐라 맞췄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한 말을 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동생들이에요. 모였습니다. 야, 형님 너무한 거 아닌가? 이때 요셉도 이제 아버지도 일찍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은 빨리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형님 아버지도 안 계신데, 형님이 장남인데, 형님이 가족들을 돌봐야지. 아니 저렇게 집을 나가가지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오치맹도 먹이고 저렇게 뭐 병도 고쳐주고 하면서 왜 우리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저렇게 있는 것인가? 가족들끼리 막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동생들은 왜 둘째가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 왜 우리가 형님은 왜 저렇게 자기들 보기엔 패거리 보이시잖아요. 제자들하고 그렇게 다니고 말이야.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자.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본격적으로 유다, 예루살렘 도시에 수도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좀 어떤 세력을 형성하면 우리가 또 그 덕을 좀 보지 않겠는가? 차라리 형님 이럴 바에는 수도에 올라가서 좀 사람들에게 나타내 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십시오.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사절을 보면 그렇게 또 이제 번역을 해놓았죠. 그렇게 이제 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동생들의 그 의도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차라리 본격적으로 좀 성공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좀 우리도 그 덕을 좀 보자라는 그런 뜻이 이게 들어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지 그 믿음이 아직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그러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믿음이 생기지만은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고요. 전도 가운데 제일 어려운 전도가 누구 전도하는 겁니까? 가족들 전도하는 거예요. 참 이게
입대기도 힘들어요. 입대기도 힘들고 복음을 남들 같으면 내가 딱 이렇게 책 읽게 딱 전하겠는데 막 처음부터 듣기 싫다 말하지 마라 막 이렇게 나오면요 참 힘든 게 가족 전도입니다. 가족 전도 힘든 거 예수님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이 시점에서는요 예수님도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시점이었어요. 가족 전도 힘든 거 예수님도 아시고 가족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 어떤 심정인지 예수님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님의 그 생각에 자기 생각을 맞추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들이 다 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할 것 같으면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크게 해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이 땅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십자가 길을 가시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실 그 메시아로 오셨는데 가족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족들은요 사실 우리의 마지막 보루 같은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내 편 아닙니까? 끝까지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가족들 아닙니까? 근데 가족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정말 마음에 참 실망도 하고 낙심도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생각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예수님의 이 시점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길 원하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6개월 이 과정을요 누가복음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19장, 20장 정도의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 뒤에는 이제 강화죠.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십자가에 달리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도 10장 당 한 장만 그렇게 이 6개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어찌 보면 오늘 뭐 읽었지만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장 길게 이제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마지막 6개월 이 과정을요 9장부터 19장까지 10장에 걸쳐 가지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도 그 6개월이 시작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 이 바로 9장 51절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이미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신 것입니다.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올라가서 좀 자기 남들에게 보이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아니 나는 그런 이유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 내가 올라가지 하면 형제들과 예수님 생각은 똑같은 겁니다. 뭐 이제 크게 이제 성공하려고 올라가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 나는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들의 그 의도를 거부하십니다. 나중에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시는 거예요. 거짓말한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 거짓말도 잘하네. 안 간다 해놓고 뭐 몰래 올라가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그 의도로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말대로 나는 가지 않는다. 이 명절에 너희들만 올라가라. 나는 가지 않는다. 이 말은요. 나는 가지 않는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란 것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가지 않는다. 라는 현재형을 쓰는데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나는 지금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현재형을 살려가지고 지금이라는 단어를 넣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과 이 명절에 내가 지금 너희들과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번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주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다 된 것을 알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부님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사마리아 피해서 이제 간 다음에 남쪽으로 간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죠. 이미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마치고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죠?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거기 찾아가가지고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대략 2년 전의 일이에요. 2년 전.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또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거기 묵었다 가자. 물론 나오진 않지만은요, 그냥 뭐 제 추측에는 그 마을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들 간 안면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기를 53절에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 때는요 받아들입니다. 왜? 골리를 가니까요. 하지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갈 때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들끼리 거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명절을 지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는요 거리심산에 성전도 파괴된 그런 시점인데 어쨌든 자기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거리심산이라고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간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목이 항목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 유대 민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족이 민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족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 체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차별을 느끼고 뭔가 불평을 느끼고 불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드는 그런 억울함이나 그런 화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야고보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 아닙니까? 우레메 보아느게의 아들. 이 성격이요 불과 같은 이 형제예요. 이 두 명이 그런 것들을 이제 화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죠. 이런 심정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막 이런 이제 야고보 요한이 그런 심정을 느끼고 예수님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지금 십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영접하지 않는다고. 그래, 야고보 요한 말 잘했다. 다 해쳐버리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55절에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을 야단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지금 왜 예루살렘에 가는지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각에 자기의 생각들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우리 사마리아 민족을 생각한 거예요. 야고보 요한은 우리 유대 민족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우리도 유대인이고 아니 유대 민족을 우리가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메시아도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찌 보면요 2년 반 이상 3년 거의 가까이 훈련을 받은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의 이 생각을 깨닫지 못했고 생각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이미 십자가에 달릴 것을 두 번이나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지만은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을 맞추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그 뒤에 보시면 57절 보시면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있을 곳이 없다. 머리 들 곳도 없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5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마음에 각오한 사람입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요 자기가 따르려고자 하는 그 스승 예수님의 그 생각에 자기 생각을 맞추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지 않으면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생각을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요, 이 형제들처럼 그래, 집안을 세우는 것이 먼저이지. 아니 집안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성경은요,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가족 이 자체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부모에 공경하는 것,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가족을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필요 없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집안을 세우기 위함입니까? 우리 가족만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온 인류를,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지만 이 형제들은요, 그 예수님의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요, 우리 집안을 내가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 나라고 교회지. 내가 집안을 세우지도 못했는데, 집도 못 샀는데, 내 집안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태어난 것이 우리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집안을 돌봐야지요. 그리고 집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집 가정을 세워야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내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 생각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생각을 주님 생각에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예수님 처음에 2년 전에는 사마리아 민족들에게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놓고 왜 지금 예루살렘에 저렇게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인가? 자기 민족.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저 어찌 보면 우리가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들, 저런 못한 인간들이 우리를 무시하다니, 주님을 영접하지 않다니, 그런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유대인만의 메시아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만의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은 한국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일본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목록에는요, 아메리카가 세계 1등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전 인류를 위해서 옛날, 오늘날, 미래,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상관없이 전 인류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유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을 그 생각에 맞추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어디에 그렇게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유대인을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사마리아인만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지, 특별히 로마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하신 적이 있다면 뭐 한국 사람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 사랑하신다. 특별히 아메리카, 미국을 사랑하신다. 특별히 일본만을 사랑하신다. 이런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 생각과 다릅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도요, 우리가 다 편이 나눠져 가지고요, 뭐 오른쪽 출신이다, 왼쪽 출신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이 어디 거기 편에 서 있다고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지지하고 있는 그 오른쪽 왼쪽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같은 교회 내에서도요, 편을 가릅니다. 끼리끼리 같은 교회 내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믿음 좋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일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 편이고 막 내 편이고 내 생각이 맞고.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한 몸의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따로따로 한 교회에 5개의 다 따로따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지 않을 때는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바로 설 수 없어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스승의 생각에 맞춰야지요. 내 생각을 선생님의 생각에 맞춰야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우선순위가. 우리 아버지는 먼저 장사하고, 장례식도 못 가게 합니까? 지금 당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가겠다는 거예요.
다 내가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고 좀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일보다, 주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사가 너무 바빠서, 내가 사업이 너무 이제 바빠가지고 지금 내가 우선순위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걸 우선순위가요, 주님과 내 생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지 않으면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 가면요, 직원들이 누구 생각 맞춰야 됩니까? 사장님 생각이 맞춰야지요. 우리가 직원들이 얼만큼 사장님 생각이 맞춥니까? 어떻게 하면 사장님이 좀 좋아하실까? 사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그것을 좀 알아서 좀 맞춰가지고 좀 잘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걸 맞춰야지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거잖아요. 나는 사장님의 경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이렇게 좀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해야지. 사장님 생각은 틀려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회사를 차려야지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오너의 경영 마인드를 이해하고 그 오너의 생각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함께 힘을 보태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회사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회사원들이 그 오너의 생각에 맞추려고 PPT도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거기 맞추지 않고 내 생각은 달라서, 내 우선순위는 회사보다 내가 지금 이거 해야 할 내 개인적인 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회하기 제일 힘든 경우가 어떤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의 생각에 맞춰주지 않는 것. 제일 이제 힘이 들어요. 교회가 목사님 겁니까? 제가 제 거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생각에 맞춰가지고 목회 방향을 정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론 제가 많은 부분들을 회의를 하고 맞추고 이렇게 가지만은 정말 중요한 성경적인 부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들을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면요, 곤란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셔가지고 교회를 하십시오. 생각이 하나 되지 않으면요,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그 생각을 맞춰야지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이 안 맞추고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서겠습니까? 교회는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참 우리가 뻔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생각을 예수님 생각에 맞추지 않으면서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주님이라, 주님. 우리 주인이란 말합니다. 얼마나 뻔뻔한 겁니까? 어느 세상에 주인이 종의 생각에 맞춥니까? 종님 오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내 생각에 맞춰가지고 주님 좀 도와달라 하고, 기도라는 것이 주님 내 생각이 좀 맞춰주세요. 이 종 생각이 좀 맞춰주세요. 주인님. 자꾸 이렇게 되면서도요,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면 주인이라 부르요. 주님이라 그렇게 뻔뻔하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저 자신도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이라, 주님이라 부르고 싶다면, 정말 부르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거짓말이 안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요, 주인 대신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생각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생각하신 그 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주님 생각에 맞추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은 제 생각을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요, 가겠습니다. 좁은 길을요,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생각에 맞춰서 제가 가야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러한 제자, 그러한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조금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정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라고요.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감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졌는가.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열정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정체감에 좀 열정을 가지고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그 일에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좀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형제들도 제자들도 사마리아 사람도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주님의 생각에 맞추지 못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아무도 내 생각에 맞추는 사람이 없구나.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닌데 자꾸 이 땅에서 성공을 생각하는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우리가 그 주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드물어질 때가 많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나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우리 자꾸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좀 맞춰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출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부터 십자가를 향해 가신다면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생각,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지고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행동들, 우리가 대신 그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일의 그러한 소망들을 버려야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필요한 그러한 인도하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